Recording in progress. 네,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읽을까요? 시편 8편에도 비슷한, 여기 19편 내용과 비슷한 고백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을 생각할 수 있다, 감각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참 감격적인 일인데요. 정반대로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정반대로 신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요. 함께 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함께 또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합니다. 네, 이 영상도 우리나라 분이 찍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풍경인 거죠. 우리가 가본 데는 많은데 안 가본 데도 많은 거죠. 참 멋진 데가 많아요. 여기를 보면서 누군가는 그렇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야, 이 모든 거 우연히 다 이 땅에 나타난 거야. 진화의 산물이야. 이런 또 사람도 있는 거죠. 각각의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저는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보인단 말입니다. 혹시 여기 여러분 놀이터 같은 데서 햇빛이 딱 그 나뭇잎 사이로 비춰오는 거 쳐다보시면서 야, 아름답다 그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저 나뭇잎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햇빛이 너무 곱고 이뻐서 저 사진 여러 장 찍습니다. 놀이터 가서 나뭇잎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그 햇빛을 제가 그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중에 그런 사진이 많아요.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뻐 보이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이 가꾸시고 또 여러분이 안 가꾸셔도 그 자리에서 곱게 자라고 있는 수많은 꽃들이라든지 식물, 또 자라고 거기 살고 있는 동물들, 이런 하나님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 여름에 어떻게 이 나무 사이에서 좀 힐링 좀 하셨습니까? 틈이 있으셨나요? 이거 나무 사이로 걷는 이 산림욕이라 그럽니까? 좀 그런 것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말이죠. 여기 보면 혹시 어디 가고 싶은 데 없습니까? 장성, 네, 맞아요. 편백나무숲 거기, 그죠? 거기 저 홍길동 공원이든가요? 홍길동 공원 가깝잖아요. 네. 거기 진짜 그 올 여름에는 그 도시락 싸가지고 거길 못 갔네요. 거기가 참 그 가깝기도 하고 괜찮은 데인데 말입니다. 네. 이런데 이런 창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심각하게 의심하도록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문장 하나가 있을까요? 이 천지창조했다 하는 걸 잘 모르겠어요. 부정할 수 있는 혹시 그런 가장 짧은 말 팩트 하나 없냐? 있습니다. 유전자들 간의 유사성 패턴이죠. 이 사람이 리차드 도킨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분이 교수로 있는 대학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명문입니다. 기독교 명문 학교에서 신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교수인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교수가 그런 학교에서요, 우리 지금 전 세계 가장 유명한 교수 중 한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혹시나 우리나라에서요, 어디 신학교에서 진화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교수가 교수한다 그러면 그 신학교는 어떻게 할까요? 일 나겠죠. 근데 영국은 이걸 허용하는 나라입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천지창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하는 말을 합니다. 특히 뭘 통해서? 어떤 동물이라도, DNA, 어떤 식물이라도 그들의 유전자는 완벽한 서열 안에 있다는 게 발견됩니다. 아무리 서로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동물들이나 식물들이어도 그들의 유전자를 한번 들여다보면 그들의 유전자는 완벽한 가계도 안에 포섭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동물과 식물의 그 유전자, 세포 구성을 보고서 하나님의 작품을 본다면 진화론자들은 뭘 봐요? 맨 처음에 작은 아메바 이런 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그렇게 진화했기 때문에 전부 다 유전자가 동일한 구성이다. 거꾸로 이렇게도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생각을 두어서 그걸 생각을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생각이, 다양한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요. 이 사람과 만난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최재천 서울대 교수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분을 한번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이기적 유전자의 리처드 도킨스. 이 사람은 만났다는 겁니다. 너무 유명한 분이시고. 근데 이 사람이 종교와 전쟁을 지금 계속 이 사람은 기독교로 말살돼야 된다. 양반은 리차드 도킨스는 그런 사람입니다. 종교는 인류에 엄청난 폐를 끼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리차드 도킨스입니다.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 종교 어떻게 보면 한참 종교개혁 후에 유럽의 인문화 그쪽이 발달했을 때 종교는 인류에 큰 폐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 혹시 아십니까?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가 종교는 마약이라고 했어요. 마약. 사람들이 마약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리차드 도킨스도 비슷한 생각인 거죠. 비록 괴는 달리하지만 정난 폐를 끼치고 있다라고 아주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고 차라리 우리 인간 문화에서 종교가 사라지는 게 훨씬 좋은 일이다 해서 나름대로 이 생각을 따르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상황인데 종교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인류에게는 왜 종교라는 게 존재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쭉 나누다가 개인적인 얘기로 이제 들어와서 그럼 너는 종교가 있느냐라고 묻길. 자, 최재천 교수는 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가 없어요. 근데
근데 이 사람이 결혼할 때 자기 아내랑 약속했대요. 그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고 아내가 결혼 약속을 뭐로 했냐? 내가 결혼을 하면 교회를 계속 가주겠다. 약속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내 아내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결혼하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요일 날마다 교회에 다닌다. 이분은 그랬더니 날마다 교회를 네 아들은 일주일마다? 어떠냐? 내 아들은 워낙 어려서부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거의 매일 그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서 뱃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아마 잉태되고 성숙하고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는 모태신앙,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는 그런 아이로 컸다. 근데 더킨스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했냐고요? 네가 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같이 다녀주는 거는 칭송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너희 부부 때문에 너희 아들이 또 뭐라고요? 너희 부부 때문에 네 아들이 교회를 다니게 된 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신은 없다. 이러니까 우리가 사실요 신이 없다면 있잖아요. 기독교, 불교, 온갖 또 이슬람이니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 불행한 사람들인 거죠.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요. 사실 오늘 주일날을 일요일로 보내는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사용하나요? 네, 그래도 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날 일부러 살짝 좀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라면, 있지도 않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라면, 바울도 말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폭삭 속아가지고 헛짓거리만 하다가 인생 죽는 것만큼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냐 하면서 바울 사도도 인정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정말 신앙이란 것이 옳지 않다면 이것만큼 인생을 통째로 사기당한 건데 어찌 그만큼 불행한 일이 없겠냐 하는 부분에 일부 있는 거죠. 리차드 도킨스는 현재 그렇게 보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바싹 속고 있다. 갑자기 드라마 조명이 생각나나요? 폭삭 속았수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책을 만들어서 이 책을 써가지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진 신이라는 이 책하고 그다음에 이기적 유전자 이 책은 서울대생들이 꼭 읽어야 될 50권 중에 2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대생들. 우리나라의 최고 석학들이 반드시 읽을 책 중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의 스승, 리차드 도킨스 스승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은 맨 처음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리차드 도킨스 스승이죠. 근데 이분 인생 말년에 유신론자로 바뀌었어요. 이분 인생의 마지막에. 그래서 이분이 남긴 마지막 인생 말년에 남긴 2책이 있습니다. 앤토니 플리라는 분인데 하나는 There is God. 나는 신이 없다고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우주에 누가 계시더라? 신이 계셨다 하는 이야기로 이분이 생각을 바꾼 게 존재하는 신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책 제목으로. 근데 이 책이 많이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절판돼 버렸어요. 절판됐다고요. 팔리지도 않았다고요. 왜요? 기독교인들이 관심도 없어요. 이런 책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읽고 여기저기 좀 알리고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정말 평생 무신론자 살다가 하나님이 믿게 되어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 읽어보시라고 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책을 안 읽는 거예요. 기독인들이. 이상하게 안 읽어요. 그리고 또 한 권 부활론쟁이라는 책을 남겨놨어요. 이분 인생 말년에. 에피쿠로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며 선하시다면 왜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그냥 두나요? 왜 개입하지 않으시고 왜 바꾸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질문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이분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이 성경 공부에 시작에 이분 영상을 하고 끝에 이분 영상을 가져올 거예요. 이분은 독일 분입니다. 독일 분인데 어려서부터
신이란 존재가 있는가 하는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되어진 그런 분이었고, 평생 기독교에 대해서 왜 옳은지에 대해서, 왜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상담하는, 그러니까 철학 박사신 거죠. 그런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온 거죠. 태어날 때부터 아프리카는 누구로 태어난다? 에이즈 환자로 태어난다. 그 애들은 무슨 잘못 있냐? 맞아요, 틀려요? 잘못 없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애들이 있단 말이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런 것들이 신이 왜 허용하냐 하는 거죠. 자, 좀 더 좀 볼까요?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인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입니다. 먼저 지적인 문제를 보겠습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과 악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역사상 어떤 철학자도 하나님과 고통이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다는 숨겨진 전제를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할 도덕적으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계실 수 있다는 명제가 단 한 번이라도 가능하다면 하나님과 고통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닙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그런 이유를 가질 수 없. 여기 밑에 제목은 뭔가요? 악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근데 더 깊은 내용은 뭐냐 그러면요, 고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 고통을 허용하셨는가 하는 측면의 답변으로 더 좋은 내용입니다. 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 역사를 조망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 좀 보겠습니다. 어쩌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이 존재하는 세계에서는 자연적 도덕적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자유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철학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고통을 허용하신 하나님 좋으세요, 싫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어떻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삶에 어떤 고통이 자주 찾아오는 건 저 진짜 안 좋아요. 고통이라는 것이 한 번 겪어가지고 저 기분 좋게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삶을 참 많이 힘들게 하고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정리되는 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물론 정리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돌아온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이 저한테 이익이 되어지고 저 인생을 좀 더 아름답게 했던 건 맞아요. 근데 그 고통의 그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은 저는 그게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때를 즐겁게 보냈다. 저 안 그래요, 저는요. 고통의 시간은. 사람은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팔짱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무관심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온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해결하신 방식은 제거가 아니라 짊어지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요, 악을 해결하신 방법은요, 악의 제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악을 짊어지셔 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악을 해결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분의 그 성경을 보고 통찰하는 이분의 이 시각에 제가 이거 보면서 저는 아멘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는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그 자유의 결과로 발생하는 악까지도 십자가에서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판단은 이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영광이 현재의 일시적 고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작은 틈에서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십니다. 임신의 고통만 본다면 그것은 잔혹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생명을 낳는다는 사실을 본다면 관점이 임신하고 아기를 낳아보셨나요? 그 임신한 기간 10개월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아내를 통해서 5번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또 고통스러운지 저는 봤습니다.
특별히 막내를 낳을 때 집사람은 이제 아기를 낳는 게 좀 어느 정도 몸에 익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막내를 낳을 때 마침 집사람이 그 분만실로 들어갈 때 거기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마지막 집사람이 들어가면서 제 손 잡고 울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무섭다고. 그 아기를 낳을 때 그 전에 낳았던 고통이 그 순간에는 막 그냥 바로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이 고통 내가 또 겪는구나 하는 그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고통이란 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잔혹한 여성들에게 그런 고통일지 모릅니다. 근데 그 고통 그것만 본다면 너무 힘든데 그 고통으로 인해서 생명을 낳습니다. 이분은 지금 십자가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는 그 이야기를 여기 여인의 아기를 낳는 이야기로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달라집니다. 현재의 고난은 영원한 생명을 향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결국 하나님의 답은 십자가입니다. 악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논증이 아니라 자기 희생입니다.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의 문제에 대해서 논증하신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심으로써 악의 문제를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희생 아니겠습니까?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모든 악한 사람들을 다 품으셨습니다. 악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만 나한테 오라 그러신 게 아니라 악한 사람들 너희도 괜찮다. 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라. 자기를 희생하셔서 길을 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리로 들어오기만 하라. 그게 하나님의 악을 향한 해결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이유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압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설명만 하신 분이 아니라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슬픔과 눈물을 짊어지셨습니다. 고난은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부활이 마지막입니다. 지금의 눈물은 영원한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선하심은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많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들이 우리에게 좀 선별돼서 안겨지면 좋은데 선별돼서 안겨지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게 이게 좀 너무 아쉽죠. 여러분, 사람은 잘 보면 이미 우리 삶 자체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하고 연결된 행동들이 있는 게 다 보입니다.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1번이요. 이거 창조행위죠. 창조행위를 지금 본받고 있는 거죠. 2번입니다. 추함을 느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기 안 좋다, 이런 말을 사람들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책을 써가지고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입니다. 네, 자기가 확신한 도와 진리를 선전합니다. 제가 유튜브 보다가 가끔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떤 잠깐 스폰서 영상 있지 않습니까? 알림 영상에 무슨 아주 좋은 기독교 영상이 기독교 가르치는 자가 나와서 잠깐 공부를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보면 신천지입니다. 그런 데가 의외로 많아요. 여기저기 그냥 끌고 가는 데가. 좀 사람들이 처음 그럴듯한 말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정통 교리가 아니라 이상한 데를 끌고 가는 교리로 자기들 공부를 끌고 가는 그런 내용들이 초대글이 제법 많아요. 근데 이게 성도들이 다 이거 분별하겠나? 쉽지 않은 거죠. 다 자기가 확신한 도죠. 그분은 확신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5번째입니다.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정반대로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욕심.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누구에게 느낍니까? 사람에게 느낍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또 내 믿음을 진짜 상처받은 게 누굽니까? 사람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이라는 것도 배웁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8번째입니다. 적금을 넣으시고 보험을 넣으시고 하시잖아요. 미래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사랑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 이게 하나님의 행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건 사람의 행위일 뿐, 이거 영적 행위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그 다음에 10번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11번째입니다. 진실하게 누군가를, 또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그러죠. 12번째입니다. 어쩔 때 보이지 않는 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스님께서 혹시나 그렇게 하면 참 놀랄 때가 있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 딱 가다가 스님한테 갑자기 큰 위기가 딱 듣다가 딱 살았을 때 신이라 그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때 무슨 소리가 입에서 나와야 됩니까? 나무 아미타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다가 보면 아이고 하나님,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다음에 13번째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인데 사람 이상이 보려고 해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인데. 그 다음에 14번째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 조상님들은 음성을 듣거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악령의 음성을 듣거나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감각이 돼요. 감각이 돼요. 그 다음에 15번째입니다. 영적 존재가 있음을 의식하고요, 감각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영적인 존재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산이 어디 있을까요? 네, 계룡산이랍니다. 전국의 그 산들마다 제법 영적인 존재를 만나려는 사람이 많은데, 특별히 영적인 존재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데가 계룡산이라네요. 네. 계룡산에 무려 한 2,000명 가까이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지금 좀 줄었겠죠. 그 가운데 그 영적인 존재, 그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영적인 존재, 최고 좋은 그 힘 있는 영적인 존재 이름이 뭔지 혹시? 재밌는 이름이 있습니다. 야소라는 귀신이 힘이 있답니다. 야소. 아십니까? 예수라는 말이 야소잖아요. 근데 야소 귀신이, 그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병도 막 낫게 하고 하니까 그 귀신이 오면 내가 제일 귀신들 위에 선다. 막 그런 말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16번째입니다. 마음의 영적인 존재를 품어요. 그 다음에 17번째입니다. 능력에 대한 사람들은 동경이 있어요. 신비 현상을 내가 경험하고 싶어 하고요. 그 현상을 경험하면 내가 신을 만났다고 하는 특별한 확신이 가지죠. 그 다음에 18번째입니다. 사람만큼 죽음 이후의 세계를 고민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 세계. 사람은 이걸 고민합니다. 그 다음에 19번째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사는가? 내가 왜 사는가? 그래가지고 제일 내 사는 거에 대해 제일 원망스러울 때 누구를 원망합니까? 부모님이죠.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런 말, 엄마를 왜 나를 낳았어? 이런 말을 보통 합니다. 존재 원인, 존재 이유. 이상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는 여기 고양이들이요, 혼자 떨어져 나와가지고 혼자 다니면서요, 엄마 왜 나를 버렸어? 그렇게 우는 고양이를 제가 아직까지 몰랐어요. 물론 고양이는 양양 하니까 그 소리가 그런 말일 수도 있겠죠. 엄마 어디 있어? 그런 말일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상하게 참, 그런데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20번째입니다. 분별과 정죄를 하며 순종하거나, 사람들은 분별하고 정죄도 해요.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순종하기도 하고 거역도 합니다. 그 다음에 21번째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잘 통하는 정보 전달 수단이 말이잖아요. 말. 그 다음에 22번째입니다. 칭찬과 비방도 하고요. 또 상과 벌도 줍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실 행위인데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마귀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하나님도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 행위 속에 보면 다 이런 영적인 행동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상하게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에 대한 자기 나름의 반응이 있어요. 최저쪽, 제일 먼 데는, 제일 깜깜한 데는 신은 없다 하는 반응입니다. 근데 정반대로 신이 있다는 반응도요, 신은 있다는데 그 신이요, 참신일 수도 있고 내가 속은 신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다 신을 찾는 그런 반응이 있어요. 할 때 그동안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는요, 신이란 분이 정말 계시는가 하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요? 기독교가 평탄하게 존재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핍박과 수많은 사람의 죽음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종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는 바른 신앙에 서겠다 하는 사람이 2천만 명 넘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유가 그겁니다. 로마 카톨릭 종교가 옳지 않다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큰 단체가 믿는다는 신이 엉터리인데 하나님 진짜 계신가 만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한 거죠. 그래서 헛것이 고민하다가 이런 한 8가지 정도 7가지 정도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리한 겁니다. 1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만물의 구성과 운동은 질서가 있더라. 2번입니다. 디자인하신 이가 있더라. 3번째입니다. 사람에게 양심과 윤리가 있더라. 4번째입니다. 아름다움과 영혼을 사모함이 사람들에게 있더라. 그 다음에 5번째요. 모든 만물엔 존재 이유가 있더라. 이유 없이 존재는 없더라.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7번째입니다. 만물에는 전부 다 근원과 시작이 있더라. 그럼 최초 근원 중에 근원, 시작 중에 시작된 분이 있을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태양계라는 것만큼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이 태양계가 참으로 멋진 작품이다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드러납니다.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랍니다. 여러분이 작은 자세히 보는 세계에서 우주로 가면요. 이러면 지구가 되죠. 그럼 더 가면 어디가 되겠죠? 태양계가 나오겠죠. 달이 지구를 돌 것이고 더 가보면 화성과 앞에 금성과 수성 그리고 태양계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또 우리 태양계는 좀 더 뒤로 가보면 뭐가 보일까요? 우리가 속한 은하계. 우리 은하계의 태양계는 상당히 좀 가쪽에 중심부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쪽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은하계가 또 700억 개가 되는 데가 이 우주라고 그러죠. 이러한 우주가 거꾸로 가면 정반대로 가면 사람에게서 점점 뭘로 들어가요? 세포. 세포에 더 들어가면 DNA. DNA에서 더 들어가면요. 분자, 원자, 더 들어가면 이런 세계로 갑니다. 아주 깊은 미시 작은 세계와 아주 멀리서 보는 그런 세계가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전체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에도 이런 분자와 원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보면 생명체는 디자인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작품에는 각각의 설계도가 있고요. 서로 그 작품이 존재하게 하는 다양한 게 있습니다. 어제 제가 2층에 가서 잠깐 면도를 하려는데 화장실에 뭐가 없는 거예요. 면도기는 있는데 비누가 없는 거예요. 비누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잠깐 아이고 거기 뭐 화장실에서 어떡해요. 찾다가 하는 거 없으니까 잠깐 또 나갔죠. 다행히 고양이들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뒤졌는데 비누가 한 점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뒀을 텐데 한 점 찾다가 다행히 비누를 찾아서 썼어요. 근데 그 전에 썼던 비누가 또 다른 비누예요. 각각의 비누를 보면
비누를 만드는 회사마다 제품마다 각각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딱딱하기라든지 또 전체 거품 내기라든지 또 닿았을 때 피부에 미끄럼이나 이런 것 전혀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번에 것은 조금 크기는 작았는데 그 비누가 살짝 했는데 거품이 아주 많이 나서 그냥 면도 아주 가볍게 했어요. 작품을 보세요. 이 작품을 하나 만들 때 뭐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그걸 만들어내는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 뭐가 있겠어요? 공정. 재료들을 수집해서 하는 게 전체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그냥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에서 했다라고 하는 저는 중요한 증거가 이 나무와 식물과 동물의 세포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이거 설명드렸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지금 앞에 보시면 템플릿이라는 게 보이십니까? 제가 이걸 살짝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장면이거든요. 이걸 한번 보면요. 자, 빼볼게요. 이게 원래 기본 바탕이에요.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보시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죠. 안에 그림이라든지 글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그죠? 이걸 가리켜서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장면 통일시킨 거죠. 저는 이걸로 통일을 시킵니다. 이것이 저의 설계도인 거죠. 저는 항상 모든 장면들을 어디에 넣는다. 이 에스라 성경 강좌 밑에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있는 이 틀 안에 그 안에 글도 넣고 그림도 넣는다 하는 게 저의 기본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저의 모든 PPT는 잘 보시면 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쪽이 빼면 전부 다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제게. 그러니까 이게 저의 설계도인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이런 설계도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디자이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지적 설계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이 동물하고 저 동물하고 교배시켜 보니까 새끼를 낳은 게 있어요.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서로 관계를 시키면 새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라이거라고 나와요. 그리고요, 당나귀하고 말하고 서로 관계시키면 새끼가 나요, 안 나요? 나와요. 그걸 뭐 노새라고 해요. 노새라는 게 나와요. 근데 사람하고 제일 비슷한 게 뭐예요? 원숭이잖아요. 원숭이. 그럼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성관계를 하면 그 사이에 사람과 원숭이 사이에 어떤 생명체가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어요. 아프리카에요. 왜 에이즈가 많다고요? 이 원인을 그렇게 봐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숭이하고 짐승하고 관계를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원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숭이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그냥 에이즈 보균자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다음에 물려주기도 하고 에이즈균이 그런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만큼 에이즈 환자가 많은 데가 없어요. 사람끼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돼요. 놀랍게도 원숭이하고 사람 사이는 생명체가 됐다는 지금까지 역사의 어떤 자료도 지금도 현재 실험을 하는지도 몰라요. 없어요. 종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류라는 그 품 속에다가 이걸 갖다 넣는 것은 사람들의 조작이에요, 조작. 전혀 다른데 만약에 그 안에 같이 있다면요, 그 서로 성관계 시키면 새끼 낳을 수 있어요, 자칫하면. 안 난단 말이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가 이번에 지붕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의 작품이신 겁니다, 이거. 시설부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그 업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 소개했고 그걸 허락해 주셔가지고 지붕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 지붕은요, 그 업체가 만들었지만 사실은 우리 참빛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의 작품인 거예요. 우리가 의뢰해가지고 허락해서 비용을 대가지고 만든 거니까 우리의 작품인 거죠. 이 우주도
누군가의 작품이다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이유. 단 한 가지를 대라면 무엇을 증거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로봇이나 우주선을 만들 때 또는 아파트를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아주 정교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 없이 우주선이나 아파트가 만들어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설계도대로 만들면 로봇이 되고 우주선이 됩니다. 설계도가 있다는 말은 무엇을 알게 해줄까요? 설계도는 설계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설계도를 만들 만큼 뛰어난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설계는 목적에 따라 실제로 계획을 세우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계 안에는 목적과 정보가 들어있죠. 목적이 달라지면 설계도가 달라집니다. 같은 항공기라 할지라도 목적이 달라지면 설계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한 목적과 싸움을 하기 위한 목적은 다릅니다. 여객기와 전투기가 같을 수 없으며 헬리콥터와 무인항공기의 설계도가 같을 수 없습니다. 목적이 달라지면 설계도가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한참 좀 이슈가 됐던 게 그 지하철, 강남의 지하철 그 만들 때 저 밑에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 안 들어갔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철근이 다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까? 설계도죠, 설계도. 그럼 설계도를 맨 처음 철근 넣으라고 할 때는 그 정도 넣어야 어쩌하다. 이게 안전하다 하는 그동안의 그 공학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근거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걸 따르지 않아서 문제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설계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몸은요, DNA라고 하는 설계도를 따라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저는요, 여러분과 달리 제 머리카락은 한 중년 때부터 빛나도록 설계대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느냐?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저희 김씨 집안 사람들 전부 다 머리가 다 빡빡하세요. 다 빡빡하세요. 근데 저희 외가 쪽, 외할아버지, 외삼촌 두 분은요, 빛나세요. 지금 외삼촌께서 두 분 살아계시는데 두 분 다 환하게 빛나시거든요. 저는 더 빛날 수가 있어요. 외삼촌들께서 빛나시니까 저는 더 빛날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DNA가 저한테 들어와 있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가 좀 튼튼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아버지께서 40에 돌아가셨는데 40 되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가 여러 번 많이 보신 게 입안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이제 치과를 갈 수 없으니까 예전에 입안에 그 여기 저 골문 딱 부으면 터뜨리고 하는 걸 맨날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가 큼직큼직해가지고 이가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나이에 보니까 제 입안이 인공이에요, 인공. 5개가 제 이가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심호준 이예요.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 이가 이럴 줄 몰랐다. 그런 정도거든요.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몸의 힘은 설계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런 이야기도 하죠. 내 어떤 암이 발생하면 있지 않습니까? 암 발생하면 꼭 뭘 살펴봅니까? 가족력하고 유전자. 이거 살펴본단 말입니다. 왜 그쪽에 혹시나 고장이 있는지 취약한지 살펴본단 말입니다. 다 그런 이유가 설계도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설계도, 원설계도를 만드신 분이 계실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게 뭐가 있더라? 양심과 윤리가 있더라. 임마누엘 칸트란 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란 분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중요한 증거가 사람 속에 뭐가 있다는 게 보면 양심과 윤리가 있다는 걸 보면 하나님의 분이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도덕적 논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한 말인데요. 밑에 글자 함께 읽으시겠습니까? 별이 하늘에서 반짝이는 것처럼 내 안에 양심이 반짝이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내 안에 양심이 있다는 걸 누구도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양심이라는 걸 내 안에 심어주신 분이 계실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뭘 감각합니까? 아름답다 하는 것을 감각합니다. 여러분, 이 나이 드신 두 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연세가 상당히 드신 분이 많습니다. 근데 다 아름다우세요. 뭐가 아름다우냐? 외모가 아름답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기까지 온 삶이 아름다운 거고, 그리고 관계가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우세요. 그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우린 각각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지금 한 여인, 오드리 헵번이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오드리 헵번이 이 사진은 그녀가 남긴 마지막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75세인가 찍었고요. 이때가 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갔을 때는 결혼도 안 하고 갔죠. 자기 아버지가 나치인 걸 확인을 했어요. 그녀까지 몰랐나 봐요. 그러다가 오드리 헵번이 아버지가 나치인 걸 알고, 그때 정말 잘 나간 여자였죠. 로마의 휴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최고의 여자였죠. 근데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서 홀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 75세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암 환자였대요. 기자가 마지막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녀가 여기 아프리카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제 곧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자를 향해서 여러분, 이 오드리 헵번의 웃음이 가식적으로 보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웃음인지.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여러 번 울어요. 나도 나이 들어서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 하는 일을 보면서 나 너무 좋았다라고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정말 부러운 웃음이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오드리 헵번 사진만큼 참 아름다워라 하는, 정말 최고의, 제 마음속에는 최고의 사진 중으로 저는 이 오드리 헵번 사진을 둬요. 진짜 아름답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런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아름다움. 그리고 모든 천지만물은 각각의 존재 이유가 있더라 하는 것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밑에 목전론적 신존재 논증은 13세기 신학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처음 주장한 증명입니다. 모든 사물은 존재 원인과 함께 전체적인 조화를 위한 기능과 목적을, 그러니까 전체가 다 조화되기 위한, 각각의 존재가 니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전체가 조화를 이룬 틀 안에서 다 존재하더라는 거죠. 이걸 성경도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 이는 여섯째 날이라고 합니다. 이걸 잠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그래서 모든 것이 적당한 존재들이어서 전체가 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게 있습니다. 창세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모양,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걸 지금 많은 학자들은 인격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 사실은 인격이 아니라 신격이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있었던 거? 하나님께 있는 게 우리 안에 그냥 고스란히 담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담긴 인격은요, 하나님의 복사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이성. 이해하는 거. 그리고 뭐가 있어요? 감정.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의지. 행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있는데 사실 그게 또 고스란히 우리 안에 복사돼서 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와 함께 양심을 말합니다. 양심은 참되고 거짓된 것을 정리합니다. 참되고 거짓된 걸 분별해요.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합니다. 의롭고 불의한 것을, 나쁜 것을, 악한 것을 분별합니다. 아름답고 추한 것을 분별합니다. 여러분, 이 남자애가 오빠 같아요? 여자애가 여동생 같은데,
우리가 이걸 보고 왜 박수치고 우리도 보기 좋아라 해요? 이 모습 보니까 뭐예요? 이쁘다. 보기 좋다. 아, 진짜 너무 착하다. 그런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양심과 인격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걸 보고 좋게 여기는, 이런 걸 보고 좋게 여기는 하나님께 있었던 건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원인이 되십니다. 모든 물질, 형상, 질서, 법칙, 운동, 생명, 소망, 불만족, 만족, 불만족, 그리고 진선미의 원인이 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근원으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되셨습니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셨다. 조화가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너희 마음대로 인문대로 한 게 아니라 전체가 조화되게 하는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은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기도 하나님께서 마치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 곁에 계십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잘 안 보이십니다. 숨어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에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까꿍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요, 기꺼이 만나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방법을 하나님께 또한 제시하십니다. 사무엘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답니다.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너희 상상하지 말고 나를 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본 거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머리가 빛나는 사람을 앞으로 보고 싶으시면 앞으로 한 50년 후, 한 40년 후 우리 아들들을 보면 참 슬프게도 빛나고 있을 애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집 애들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들 중에, 우리 애들 중에 지금은 우리 애들이 머리가 빡빡한데 그 애들도 빛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제가 보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를 저는 누구한테 보느냐? 제 딸들에게 봅니다. 얼마나 딸들을 보면 제 아내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보입니다. 보여. 다 보여요.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이제 누구 만나볼 하나님께서 내 등 내미신 겁니까? 예수님을 앞에 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그건 누구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니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시다? 찾아오신다. 찾아오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찾아냄 받기를 원합니다. 찾아냄 받기를. 읽어볼까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 기분 좋으시다고 믿습니다. 찾았다. 이야기도 하나님이 너무 기분 좋으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읽으셨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실 때 이러신대요. 너를 찾을 때가 얼마나 기쁜지 아니? 하는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신 거죠. 내가 그만큼 널 찾아다녔어. 너도 이제 나를 좀 이렇게 찾아낸 나를 좀 제대로 만나줬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신 거죠. 또 있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예배 가운데서도 진실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아까 고통에 대해서 말씀했던 그분이죠.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는 분입니다. 크레이그. like to close with just a personal 잠시만요. remark. I mentioned at the beginning of my talk this evening that there are really two avenues to a knowledge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There's the historical avenue that we talked about tonight. But then there's also that personal existential avenue that the Easter 개인적인 실존 방법이란 내 경험이란 말입니다.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다. 객관적인 것도 있지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hymn writer talks about when he says, I know he lives because he lives within my heart. And I believe that both of these are equally valid ways to a knowledge of Jesus' resurrection. If I may speak existentially and personally, I myself wasn't raised in a Christian family. But when I became a teenager, I began to ask what I call the big questions in life. Who am I? Why am I here? Where am I going? And I felt very keenly what I later discovered in French existentialist writers to be the meaninglessness of life that terminated in my death and ultimately the death of humankind and the heat death of the universe. I felt deeply the darkness and despair of the absurdity of a life that was doomed to end in the grave. At the same time, I also was embittered by another factor that I later discovered in existential authors, the inauthenticity of human existence and relations. As I struggled with my existential questions, I began to attend a large local church in our community looking for answers. But what I found there, instead of answers, was just a social country club where the dues were. 교회 갔더니 교회가 뭐더라고요? 컨트리 클럽이 뭐예요? 사교 클럽이라는 거죠. 자기들 취미 클럽. 이런 데가 교회더라. $1 a week in the offering plate. And the other high school students who pretended to be such good Christians on Sunday lived for the real God the rest of the week, which was popularity. And they would do anything in order to serve that God. And this deeply troubled me because I thought, here I am so spiritually empty inside, and yet externally at least I'm leading a more moral life than they are. And they claim to be Christians. They're all just a bunch. 이분은 교회에 왔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도덕적으로 멋지게 살 줄 아는데 와보니까요. 삶의 수준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 꽉 찼더라. 이런 그 참 부조리를 느낀 거죠. 실망감을 크게 느꼈다는 겁니다. 이럴 수 있죠. Of hypocrites. They're all phonies, pretending to be something they're not. And soon this attitude began to spread toward other people. Everyone, I said, is really inauthentic. Everyone
is holding up a plastic mask 여러분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말해봐요. 세상에 믿을 놈, to the world while the real person is cowering down inside, afraid to come out and be real. And so I hated them for their inauthenticity and phoniness. And I threw myself into my studies and shunned relationships with other 이분은 공부는 아주 people. I 잘하시던 don't 모양입니다. need them. I 공부를. said, I hate them. I want nothing to do with them. I was on my way, frankly, toward becoming a very alienated 스스로 왕따된 거죠. young man. 자기 스스로. And yet at the same time, in moments of honesty and introspection, when I looked into my own heart, I sensed deeply a desire to be loved and to love others. And I realized at that moment that 이분이 교회 간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받고 싶어서요.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교회 간 건데 사랑할 대상을 못 찾은 거죠. I was just as much a phony as they were. Because here I was putting on this brave face that I don't need people and I don't want people. And yet deep down inside I knew that I really did. And I realized that I too was inauthentic. I was a hypocrite. And so that hatred turned in on myself for my own phoniness and hypocrisy. And I don't know if you understand what this is like, but this kind of inner anger just eats away at your insides day after day, making every day miserable, another day to get through. And I remember I walked into my high school German class one day and I sat down behind a girl who was one of these types that was always so happy that it just made you sick. And I tapped her on the shoulder and she turned around and I said to her, Sandy, what are you always so happy about anyway? And she said, well, Bill, it's because I know Jesus Christ as my personal Savior. And I said, well, I go to church. And she said, that's not enough, Bill. You've got to have him really living in your heart. And I said, well, what would he want to do a thing like that for? And she said, because he loves you, Bill. And that just hit me like a ton of bricks. Here I was so filled with anger and hatred inside. And she said there was someone. 이분이 왜 충격받았다고요? 자기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더라. 근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존재가 이 샌디라는 여학생을 통해서 소개받았는데 그분이 누구시더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니까? 하는 얘기를 듣고 이분은 큰 충격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사랑하고 있지 않고 난 사랑할 존재가 없고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싶었는데 사랑받고 있었다는 것을 이 여자애를 통해 소개받은 게 이게 큰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Who 계속요. really loved me. And who was it but the God of the universe? And that thought just staggered me. To think that the God of the universe could love me, Bill Craig, that worm down there on that speck of dust called the planet Earth. I just couldn't take it in. Well, I went home that night and I found a New Testament that had been given to me by the Gideons. 이 성경책이 옛날 초등학교 5학년 때 선물 받았던 그 성경책을 집에 뒀다가 인제 읽었다는 Now I 거예요. opened it and began to read it. And as I read the Gospels, I was absolutely captivated by the person of Jesus of Nazareth. There was a wisdom about this man's teaching that I had never encountered before. And especially, there was an authenticity about this man's life that wasn't characteristic of those people who claimed to be his followers in that local church I was going to. And I realized then I couldn't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water. And as I read the New Testament, I saw why God seemed so unreal to me. The message of the New Testament was that my own wrongdoing, the things that I had done and said and thought that were wrong, had spiritually separated me from God, so that I was, the relationship that I had been created to have with God was ruptured. And it was no wonder that God seemed so unreal to me. But the good news of the New Testament was that God had sent his Son, Jesus, into the world to pay the penalty for my sin, so that by him, my relationship with God could be restored and I could come to know God in the way that I was created to. Well, to make a long story short, after about 6 months of the most intense
soul searching that I've ever been through in my entire life, I finally just came to the end of my rope and I cried out to God. And as I did so, I felt this tremendous infusion of joy, like a balloon being blown up until it was ready to burst. And I remember I rushed outside. It was a warm Midwestern summer's evening. And as I looked up at the stars, I could see the Milky Way from the horizon to horizon. And as I looked at the stars, I thought, oh, God, I've come to know God. And that moment changed my entire life. Because you see, I had thought enough about this during those 6 months to realize that if this message were really the truth, if it were really the truth, I could do nothing less than devote my entire life to sharing this message. 그래서 이분은 이때의 경험이 그분의 인생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 박사로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부정하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알리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들을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을 통해서 교수로서 수많은 강론으로서 또 그리고 상담가로서 그리고 서로 비평가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Among mankind. And so that's basically why 여기 I'm 이 here 이야기가 at 에일 Yale 대학교라는 this evening, because I 대학교에서 love to 자기 share 간증을 the 한 겁니다. truth of this message of Jesus with university students who are about the same age that I was when my life was turned upside down. So, if you were to ask me why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I would point not only to the objective, historical evidence for this event, but I would also point to the inner, personal, existential experience of a relationship with the living Lord Himself. And this is a reality which I believe, if you have never found it, you can experience as well. And so if you have never done so, I would just encourage you to do what I did that evening. Go home, pick up a New Testament, and begin to read it and ask yourself, could this really be the truth? Could there really be a God who loves me and who has sent His Son to die for me and to be raised from the dead for eternal life and vindication of His claims? I believe that it could change your life in the same way that it changed mine. Thank you. 우리도 박수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심에 대해서 누군가는 분명히 실제를 감가하고 누군가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명백하게 반발하는데 인생을 바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는 증거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재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을 따라 우리에게 안내 주신 길을 따라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찾았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의 살짝금 내미신 그 얼굴을 보고 그 그림자를 보고 찾았다 할 수 있는 우리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